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대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의 구원의 대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구원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거슬러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겠다는 뱀의 말을 듣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에덴에 들어왔고 죄가 아담과 이브 몸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을 다스릴 권세와 지휘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지휘권을 주셨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은 이 불순종으로 인해 그 지휘권과 권세를 박탈당하게 되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였습니다. 하나님 질서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경계는 확실하셨습니다. 에덴은 아담에게 순종해야 했고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경계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지? 그거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경계로 그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창세기 2장 17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죠.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들은 아담은 나를 통제하시는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으시구나. 내가 그분 말에 순종해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는 경계입니다. 선악과. 내가 너를 통제하고 있으니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었죠. 그들은 이 사탄이 한 말 중에 어떤 말에 혹했을까요? 어떤 말이 가장 유혹적인 말이었을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신들과 같이 되리라. 신들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신들과 같이 되고만 싶었지 그 뒤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의 참뜻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처럼 받게 되면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받게 되는 줄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죄를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자이시고 죄를 통제하실 수 있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아나 봐요.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긴 했지만 하나님처럼 되지도 못했고 죄를 통제할 능력도 여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이 아담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담 자신은 그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 위계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지금도 아담처럼 인간들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교만합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이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창조 질서가 깨어지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인간에게 복종해야 할 세상의 모든 동식물과 자연도 인간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인간이 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기는커녕 파괴하고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죄의 싹슨 사망이나 이 말씀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실제로도 죽지만 영원한 사망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죠.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탄이라는 유괴범에게 빼앗긴 것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빼앗긴 인간을 되찾아 오기 위한 위대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을게요.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거쳐야 될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와 절차를 거치시는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첫 단계로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주셔야죠. 맞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신분증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있는 신분을 주셔야 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나 이 말씀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겠네요. 심지어 갓 태어난 신생아 아기들도 태어나는 족족 죽여야 죄인이란 꼬리표를 떼겠네요. 그렇게 죽은 모든 자들을 한꺼번에 되살리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까? 어째 좀 들으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이 방법은 왠지 비효율적이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 같진 않으시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봐야 됩니다. 죄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한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리세션, 경제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파산 직전 상태까지 갔다고 계속 뉴스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제도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한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이 위기를 넘기고 그를 통해 경제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나게 된다면 그가 온 나라와 국민을 살렸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 한 사람이 살린 겁니다. 이와 같이 대표 한 명이,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그 대표 한 명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하시기 위해 누굴 인간 대표로 뽑으셨단 말입니까? 아시죠? 오직 죄 없으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세를 일기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직접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처형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처형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께서 죄값을, 예수님께서 죄값을 우리 대신 치렀으니 나와 여러분의 죄인이란 꼬리표가 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십자가에서 죽지도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인간의 구원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 다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의 대장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의 대장으로 지금이라도 받아들인다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하나님께 가는데 기분이나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해왔던 많은 일들도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사실을, 이 팩트를 믿는 것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왜 부활이 중요한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중요성을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격했고 이 부활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부활은 변함없이 중요시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부활이 강조되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찬양을 봐도 부활에 대한 찬양은 죄용서함의 찬양보다 현격하게 적어요. 그럼 부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약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되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냥 사람이 죽었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으면 그냥 어떤 위인 중에 한 명이 좋은 일하고 사람 고치고 죽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이 가면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걸 믿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누누이 부르짖고 찬양하는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께서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에덴에 계속 머물렀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담과 이브를 원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네, 있군요. 그러나 언제든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에덴에 살고 있다면 누구든지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취약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담도 에덴에 있을 때 죄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아직 에덴에 살고 있었으면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마귀가 속이고 유혹하면 여러분도 타락하는 거예요. 죄에 취약한 상태를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또 죽으셔야겠네요. 맞죠? 하나님이 다시 처음부터 또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셨다면 하나님과 있어도 사탄이 몰래 찾아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죄를 짓게 되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담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기 원치 않으셨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엄습할 수 없고 괴롭힐 수 없는 신과 같은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아담이 단 한 번도 갖지 못했고 그가 그토록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상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며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며 죄를 통제할 수 있는 신과 같은 몸을 입게 해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 미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전에 연약했던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완벽한 형체가 있는 몸이면서도 언제든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시공을 초월한 몸이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을 평생 괴롭혀왔던 죄가 예수님을 통해 제거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죄인의 신분에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죄가 엄습할 수 없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올가맬 수 없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그동안 죄 용서받은 걸로만 기뻐했다면 그것은 절반의 기쁨만 누린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적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과거 에덴 동산에 살았던 타락하기 전 아담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아담은 죄와 유혹에 취약하여 넘어지기 쉬웠습니다. 맞죠? 그러나 새로운 창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담과는 달리 죄로 인해 타락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 대표인 구원의 대장을 고난받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이 더 이상 죄가 범접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DNA가 바뀌었어요. DNA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대장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즉시 그 DNA 피, 그것이 우리에게 이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몸을 다 감싸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새로운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의 차이는 기가 막힐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고 살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결코 형식상 그리고 과정상 죽음을 거쳐 묻히시고 부활하신 순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180도 바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신분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내가 새로운 창조물, 아들이 되는 놀랍고 존귀한 선물을 영원토록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 상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의 아들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천한 몸, 우린 여전히 이 죄 짓고 있는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이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똑같이 만드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죄 용서함의 기쁨이 구원받은 기쁨의 절반이라면 이제 우리의 신분이 아들임을 깨달았을 때 구원의 기쁨은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엔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광스럽게도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 겪는 수많은 죄책감의 원인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죄가 생각이 나고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죄를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에 빠지는 원인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죄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의 상태, 즉 우리의 신분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거듭났어요. 다행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나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면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내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믿는 순간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약해지도록, 세상이 이 부분이,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약해지도록 우리가 모르는 순간, 많은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회복된다는 말을 자주 듣고 하곤 합니다. 맞죠? 그리고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회복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아담의 상태로 회복돼 버리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무력한 자로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까? 아담의 상태밖에는 안 된 거예요. 허무하게 구원을 받았는데도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언제든 그 구원은 바람에 있는 갈대처럼 확신을 잃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태가 바뀌었어요. 죄가 엄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로,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영원토록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힘차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느니라. 아멘.